네,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종교다라고 지금 몇 주째 같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가고 있죠. 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총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저는 예수님을 나의 선지자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제사장으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저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요 3가지를 하셔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인 거죠. 어디 가서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교회를 다니시니까 전부 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제대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진정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굉장히 허술한, 빈틈이 많은, 어쩌면 무지한 고백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이 아니죠. 두 번째 의미,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제 오늘 3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게 되는데, 오늘 히브리서 10장과 또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보면서 주님이 나의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 전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9장의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제사장, 제사.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이 제사,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신 이 제사라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목적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확하게 보고 10장 말씀 보도록 할게요. 9장 9절 말씀.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말은 어려워도 못 알아들어도 전체적으로 9절 전체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정말 원하는 것,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 라고 하시는 그 제사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14절 말씀.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4절 말씀도 하나하나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죠. 14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구약의 제사, 하나님께서 동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신 그 하나님의 뜻, 원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인데, 동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더라. 그래서 동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드리는 제사,
예수님의 죽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사람들의 죽은 양심을 사람들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19절 말씀 들어가 볼게요. 10장 19절.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가려면 담력이 필요하대요. 용기가 필요하대요. 옛날에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보통은 바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 덕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구약에도 많은 제사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에 함께하는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제사를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제사장이란 사람이 그 제사를 주도를 해요. 짐승을 잡는 일이 주 업무예요. 그런데 제사장들 중에 특히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며 확인했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제사장 말고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어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성소 안에 정육면체로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보통 제사장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왜 그러냐면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버려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지 못해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씻는 예식 없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죄를 지은 상태로 그 안에 들어갔다가는 죽게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인물을 볼 때 방울을 옷에다가 달아서 움직이면 아 살아있구나, 방울 소리가 나면 아 살아있구나를 알게 되는, 대제사장도 씻는 예식을 거친 후에야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당연히 죽으니까.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 들어가기 전에 커튼 같은 게 쳐져 있었어요. 그것을 여기선 2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휘장이란 말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경이 참 어렵게 써져 있어서 이해하기가 참 어렵지만 말씀을 잘 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육체가 찢어졌죠.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걸 왜 찢었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설명이 복잡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찢어지셨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는 대제사장 필요 없이, 사람인 대제사장 필요 없이,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20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새로운 살 길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길이래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전과 다른, 전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냥 잠깐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정도의 그런 제사 방법이었다면 예수님의 육체로 드린, 예수님의 육신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드린 그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방법, 온전한 방법, 새로운 생명을 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살 길이라고 써져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나 만나주시는 것 같아. 라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넣어주신다는 얘기예요.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앞에 나오는구나. 네, 앞에 보세요. 그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쩌면 이렇게 성경이 구구절절 어려운지. 마음의 뿌림을 받아. 20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여러분 구약의 제사도 피를 뿌려서 제사하는 도구들을 깨끗하게 했어요. 피를 뿌려서, 구약에서도. 그것처럼 우리는 마음에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져야, 이게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라 다르게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나의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대요. 이해가 안 가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의인으로 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인으로 한순간에 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내 마음이 점점 변해진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2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다는 그 믿음을 너희가 가질 수 있다면 이란 말로 대체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대요.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정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을 좀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좀 더 읽어볼게요. 뒤에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몸도 씻는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받게 돼요. 새신자들 계셔서 이제 공부를 해서 공부를 좀 해갖고 세례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도 믿음이 생기면 깨끗해지지만 몸도 세례를 받아서 깨끗해져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삶이 예수님을 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23절 더 읽어봅시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여러분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사흘이 3일이냐 4일이냐 이거 갖고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해서 헷갈리는 사건이 있었던 거 알죠? 미쁘시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미쁘시니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예수님이 믿음직스럽다는 얘기예요.
믿을만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을만해요.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문제지 예수님은 믿을만한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게 경험하지 못해서 그냥 그 은혜를 받지 못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할 뿐, 약속하신 이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믿음은 믿으려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은혜를 받고자 하는 여러분의 의지가 발동을 해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해야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 소경들이 있었어요. 소경들이. 앞이 보이지 않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건 아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침받는다는 걸 아는데, 사람들도 너무 많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잘 나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은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쳤어요. 성경은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을 열어라, 입을 크게 열어라,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해야 도움을 받을 수가 있대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23절처럼 소망,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셔. 그래, 내가 이거 마음 흔들리지 말자. 이런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적극적인 여러분의 액션이 필요하다고요.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더 나아가 서로 돌아보아.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는 걸 보며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죄 짓는 것을 보며 저 죄에 대해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라고,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저 사람이 왜 죄를 짓는지는 모르지만 그 죄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라고 옆에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 돌봐주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였거든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옆 사람이 어떻게 살든 관심 없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나 살기도 힘들죠. 그러니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서 내 믿음 정도는 이제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돼야 옆 사람의 문제도 보이고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보고 마음도 챙겨주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는 거, 이거 중요해요. 다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옆 사람을 사랑하고 착한 일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25절 정말 중요한 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글쎄, 교회 가도 뭐 딱히 좋지도 않고 나한테 큰 도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일어난다면 지금 이게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모이는 시간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사랑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사람에게 허락하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 그 어떤 존재도
자신을 구원하고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성경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단언해서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예요. 모이는 것을 열심히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내 삶에 정말 예수님이 중요한 분이고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방면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데 어떻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 이미 은혜를 경험한 자도 아직 내가 은혜는 제대로 경험하지 않았지만 약속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현재 믿음이 없을지라도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교회를 귀하게 여긴다는 건 또 똑같은 일이죠. 당연하죠, 어쩌면. 여러분 26절 봅시다.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러분, 은혜를 지금 모르니까 죄 지을 수 있어요. 보세요. 26절. 우리가 은혜를 알고 진리를 아는 그 어떤 지식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지식을 예수님을 알고 은혜를 아는데 그런 후에 만약에 죄를 범했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 이상 그 어떤 속죄 제사가 그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대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데 간혹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데도 죄를 진다면 그 사람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대요. 그럼 여기서 어떤 틈이 생기냐? 그럼 내가 아직 죄를 짓는다는 건 어떤 의미이냐? 난 아직 진리를 뭐가 뭔지를 잘 모른다는 의미예요. 난 진리를 알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삶을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온전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아직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아는 일을 반복적으로 내 삶에 그 깨달음이 계속 경험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 예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으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모세의 법, 구약의 법도 두 사람만 증인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여버릴 수 있었어요. 저 사람 잘못하는 거 봤습니다. 저 사람 잘못하는 거 봤습니다. 두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런데 저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그거 안 믿어져요. 전 다른 무슨 신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다른 도움을 누군가에게 받아야 내가 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래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예수님은 이미 죽었다.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의 이 죄 문제를 예수님 앞에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너희들 정신 차려라. 너희들은 벌 받는다. 지금 이런 얘기죠.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원수를 우리가 갚지 않아도. 하나님의 진정한 원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인간을 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사람들한테 주었어요. 근데 그를 부인해요. 그래서 죽음을 가치 없게 여겨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뭐예요? 그게 원수죠.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평소에 나의 삶에 그닥 중요한 분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원수예요. 내가 힘이 없는데, 내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힘 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녀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원수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내가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생각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특히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때, 이 어려운 문제가 일어난다는 이 얘기가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들춰내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들춰내려면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어려운 일. 어려운 일이 일어나야 그 사람 진심이 보여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춰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래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라고, 나를 찾으라고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는데,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아니면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기죽어 있던가, 아예 포기해버리던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을 능력 없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대적, 원수인 거예요. 원수란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와 하나님 생각하시는 원수가 좀 개념이 다르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짓밟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마음, 행동,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너희들이 진정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에 빠져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조심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2절 말씀 조금 달라지네요. 느낌이. 32절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데, 32절 말씀은 안 나옵니까? 더? 32절 말씀. 진짜? 32절 말씀 볼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게 참, 이 말씀도 어렵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낸 것을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말씀이 어렵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쏙쏙 찾아갖고 중요한 거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큰 싸움에서 견뎌낼 수 있대요. 말씀이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32절 말씀이.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빛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큰 싸움을 견뎌낼 수 있대요.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그걸 견뎌낼 수 있대요. 이길 수 있대요. 은혜를 받으면.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지금 갇힌 자를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들게 뭐 주를 믿다가 감옥에 갇힌 자가 있을 때 여기서 지금 동정하는 것을 얘기하지만 거기 멀리까지 가지 말고 그냥 우리 삶을 바라보면 이 말씀을 그냥 적용하는 측면만 보도록 할게요. 삶에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을 동정하는 것, 그것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 오늘 이 말씀은 빛을 받아서 내가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볼 수 있대요. 왜? 저 사람도 빛을 받으면 나처럼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을 텐데 저 사람에게 빛이 없구나. 저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을 텐데 저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동정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 또 이런 빼앗기는 것도 34절 중간이에요.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누가 내 거를 빼앗아 가려고 해. 그래, 가져라. 뺏으러 누가 왔을 때 똑같이 뺏으려고 하는 거. 뭐 지금의 사회에서는 요때 사회와 좀 괴리가 있죠.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똑같이 갚아주는 것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갚아주지 않고 그냥 힘들게 하는 것을 그냥 당해주는 것. 이것도 누가 할 수 있냐면 빛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아유 그래 저 사람이 힘드니까 나한테 그랬나 보지. 저 사람이 나한테 못 살게 구는 것은 자기도 힘들어서 그런가 보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 빛을 받은 사람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난 나중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이런 일은 참 잘했구나. 이게 손해본 거, 양보해준 거 참 잘했어. 이런 것을 칭찬받는 게 이게 더 중요하지. 내가 쫓아가서 그냥 내 것을 뺏긴다고 됐어. 나는 뺏기지 않겠어. 이리 갖고 와. 야, 이게 뭐 중요하겠어. 라고 그렇게 여유 있게 마음을 쓸 수 있는 것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제사 드리는 것을 얘기를 하다가 사람들의 삶의 얘기로 지금 들어왔잖아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짐승, 우리가 갖고 있는 짐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라고 구약 성경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제사는 짐승을 가지고가 아니라 내 삶에 내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일을 어떻게 대하는지, 제일 큰 것,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짐승을 드리는 게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짐승을 드리는 게 제사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그 짐승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벌어지는 일을 통해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그거를 하나님께 내가 제사 드렸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똑같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가요? 소유물을 가지고 구약에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 사람들은 동물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너 삶에서 일이 벌어졌을 때 잘 손해봐.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33절에 말씀 써 있는 것처럼 비방, 누가 욕하면 그냥 욕 먹어. 환난, 누가 힘들게 하면 그냥 겪어.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그럼 욕 먹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건가요? 아니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부분은 로마서 말씀 가면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35절.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용기 있게 살아라. 저 사람이 너를 비방해도, 저 사람이 너를 힘들게 해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있어. 난 은혜를 알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렀어. 이런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혹시 저 사람이 너를 비방하면서 야, 너 믿는 사람이 왜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래? 이렇게 비방하면 힘들 수 있잖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힘들 수가 없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를 비방한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마. 그게 너한테 큰 상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줘. 여기서 지금 앉아 계신 분들, 듣는 분들 마음이 조금 나뉘어요. 뭐냐?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은혜를 알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쪽은 근데 나는 은혜를 모르는데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뒤에 말씀 가서 봅시다. 36절.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때가 좀 필요로 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대요. 뭐 이렇게 말이 어렵지?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37절, 38절 말씀 읽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이 이게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원해요.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기 원해요. 그런데 그 평안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내 삶에 지금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한번 기도한다고 그래, 네가 한번 기도했구나. 내가 너한테 평안을 주마. 이러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빨리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인내가 필요하게 긴 시간이 좀 길게 걸리는 그런 일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때에 따라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한다고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 37절. 잠시 잠깐 후면, 간혹 가다가 마음 관리를 못하면 이게 30년, 50년도 가요. 잠시 잠깐. 이게 진짜 제대로 못 믿으면 30년, 50년도 간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금방 간다고 계속 약속해 주시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빨리 올게. 빨리 올 테니까 너가 할 일은 무엇이냐? 날 믿어. 날 믿어. 그리고 뒤로 물러나지 마.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뒤로 물러가지 마. 물러가지 마. 믿음은 앞으로 쭉쭉쭉쭉 전진해 가는 거야. 여러분, 저도 물러날 때가 있어요. 저도 믿음이라는 것이, 저의 믿음도 온전하지 않아서 침체기에 빠질 때가 있다고요. 어머, 난 지금 한 40분 된 줄 알았는데. 믿음을 가져. 믿음을. 여러분, 여기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역사해 주실 거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됐구나. 나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믿어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 나는 이게 중요한데, 나는 이게 중요하니까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내 생각, 내 판단, 이걸 내려놔야 돼. 이게 뭐냐면 내 속마음을 가지고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나를 지금 희생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누구시냐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다음 주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 오늘 본 말씀들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의 내 모든 문제는, 내 죄의 문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어드리는 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믿어드리는 거죠. 또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믿어드리는 게 무엇인가? 내 속사람, 내 마음을 희생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다음 주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믿네라고 하는 찬양 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쉽지 않은 어려운 삶, 고난의 삶,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상황을 보고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찬양의 가사는 아무리 내가 내 삶이 힘들어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시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 속사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믿네 이 찬양합시다.